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얼마 전에 가장 친한 목사님 부부와 함께 점심 식사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머리도 식힐 겸 목사님 목회지가 가까운 양수리 부근 북한 강변의 어느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자, 그곳은 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 강가에서 수상스키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시원하게 재밌게 때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상스키를 타고 있었습니다. 남자만 타는 줄 알았더니 여자분들도 타고 계시더라고요. 날씬한 사람만 아니라 좀 푸짐한 사람도 타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수상스키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익숙한 폼으로 수상스키를 타고 있었는데 그중에 몇 명은 좀 약간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수상스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그분들의 모습이 딱 꽂혔습니다. 그들이 초보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들의 폼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경력자의 폼은 어떻습니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수상스키를 타는 모습을 보니까 좀 오래된 분들은요 몸을 일자로 뒤로 젖히면서 아주 여유롭게 바람을 즐기고 물결을 즐기면서 수상스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의 모습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두 손으로 손잡이를 꽉 잡고 상체는 되도록 앞으로 숙이고 엉덩이는 뒤로 빼고 마치 말 위에 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탔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상상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타다 보니까 금방 균형을 잃어버리고 물속에 빠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풍덩 저기서 풍덩 보면은 다 자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력자와 초보자의 서로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폼에도 차이가 있지만은 그 내면 깊이 그들 속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경력자는 두려움이 없고 또 초보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자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아주 상체를 꼿꼿이 하면서 자유롭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상스키를 즐겼지만 초보자는 물을 두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몸을 잔뜩 움츠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비록 수상스키는 아니지만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곳에도 역시 경력자가 있고 초보자가 있습니다. 경력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초보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수상스키 장면과는 다른 한 가지 상황이 더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상스키는 어떤 날 탑니까? 날씨가 좋은 날, 바람이 잠잠한 날, 물결이 없는 날, 평온한 날에 수상스키를 타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는 그렇지 않은 날을 택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론 스릴이 더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물결이 일고 바람이 부는 이 상황은 우리가 성도들이 모두가 인생을 겪는 그 상황과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언제나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물이 상징하는 의미가 여럿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물로 상징하고요. 또 성령의 임재를 말할 때도 우리가 물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물이 바다가 되었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물과 바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대부분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 민족입니다. 사막 민족이죠. 그래서 물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바다를 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 이 바다는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하면 떠오르면은 두려움의 장소였고, 또 이 바다라고 하면은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다를 생각할 때 낯선 세상을 생각했고, 그리고 이 세상은 두려움의 세상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다는 인생의 바다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겪어야 할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건너오셨습니다. 저 멀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곧 인생의 바다, 물결이 있는 바람이 부는 거친 두려움 세상을 건너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서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모든 역경을 몸으로 감당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은 곳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픔을 몸으로 체험하셨고 또 심지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것을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깊이 경험하신 분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예수님보다 더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육체의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이 배반하는 그런 분리의 고통 가운데 이별의 고통 가운데서도 묵묵히 우리의 몸을 인생을 체험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일 예수님이 그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서 그것을 건너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과연 그 말씀이 얼마큼 우리에게 가슴을 울리고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고생과 고난과 모든 아픔을 다 통과하면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인생의 바다 가운데 두려워서 멈춰 서 있는 그래서 빠져들어가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그 십자가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를 잘 아시고 잘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그 삶과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점점 물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을 보시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바람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발생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이 바람이 없었으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바람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들, 나쁜 상황들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그 바람의 강도가 조금 더 세졌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옆에서 불었던 바람이 이제는 정면을 향해서 불어옵니다.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 베드로가 무서워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믿음이 아닌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그동안은 예수님을만 바라봤지만은 어느덧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바람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다 어떤 누구도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믿음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주.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이고 또 완성자. 다른 말로 예수님은 믿음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시작이 예수님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완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완성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을 완성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전부이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그러다가 잠시 한눈을 팔고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바라보면은 당연히 누구든지 그 바람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물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다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이 바라보는 법칙에서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되고 이 바람의 법칙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저에게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이것도 언제나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힘들어서 목사님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뭐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 쪽지, 카페에다가 글을 남기고 심지어는 그 예배 가운데 드리는 헌금의 예배 가운데서도 쫙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힘든 것을 상황을 토로합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다 읽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답장도 주고 전화도 이렇게 통화도 하고 하지만은 일일이 다 응할 수가 없습니다. 뭐 바쁘기도 하지만은 제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런 어떤 힘든 것들을 들으면은 그분도 무겁지만 저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추가 하나씩 더 제 삶 가운데 달라붙어 가지고 때로는 저도 조절을 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힘든 분들 좀 약간 상황이 좀 그런 분들은 제가 슬기면시 최은영 목사님한테 보여줘요. 이런 편지가 왔다고. 최은영 목사님 그러냐 그래요. 근데 본인한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죠. 근데 저는 계속 마음에 담고 중보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끙끙대고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도 그런 편지 저한테 보낸 분이 계십니까? 예, 그런 아픈 사연 토로한 분이 계십니까? 아마 몇 분 계시던데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몇 분 계십니다. 자, 그런 분에게 답장을 못 해줬다면 오늘 그 답장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 그런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이 시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버겁다고 느끼는 지금의 그 상황, 과연 그것이 지금 생겨난 상황인지 아니면은 이전부터 있었던 일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바람은 언제나 있었어요. 단지 강도와 세기와 또 방향만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환경은 지금의 처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이 자라오는 과정에서도 다 여러분 바람을 안고 여지껏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달리 요즘의 환경, 요즘의 바람이 더 세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과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요즘의 상황이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환경은 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변한 것은 여러분의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을 점검해 보면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보이는 것이에요. 바람이 더 거세게 느껴지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 있는 환경이 더 어렵다고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 시선을 다시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누구를 의미한지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뒤에를 쭉 읽어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1장을 가리켜서 로고스 기독론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헬레아어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들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해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팔복을 공부하신 분들은 저한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반대 정신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황과는 다르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팔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은 우리로 하여금 반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가난함을 영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하여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황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고 또 부요하다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팔복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은 상황에 반응해서 분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통하면서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팔복은 그럴 때일수록 애통하라고 가르칩니다.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그 사람,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영혼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슬퍼하는 것. 아픔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것이 애통이고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하게 대항할 것을 말하지만 팔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정의와 공의의 명분 아래 하나님을 배격하고 불신앙을 따를 것을 요구하지만 팔복은 모든 의로움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법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을 요구하지만 팔복은 긍휼로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강조합니다. 또 세상은 사단의 악한 생각과 타락한 내 생각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을 요구하지만 팔복은 마음을 청결히 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세상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싸움과 전쟁도 용인하지만 팔복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화평케 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세상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팔복은 의로 인해 받는 박해를 복 있는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은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세만함과 물결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입니다. 24절과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굽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마태복음 7장의 기준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대로 반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오늘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 그랬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붑니다. 창수라는 것은 홍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무리를 거둘 때 그가 목격했던 그 상황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지은 집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이 바뀌고 실족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언젠가부터 우리가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놓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해왔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잘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잠시 한눈 파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바람이 눈에 들어올 때, 상황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눈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는 누구든지 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키울 때 생각나시죠?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비전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몇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먹는 것,
그리고 어머니 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는 좀 아이들이 좀 자라서 부모님과 눈이 마주칠 때는 항상 부모님을 주목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느낍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아이 눈에 부모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쭉 보고 있을 때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또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때는 이내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좋다 하는 베드로조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조차도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 불고 풍랑이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증거한 것처럼 히브리서에도 말한 것처럼 또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살아온 삶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약속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은 그런 그 약속을 믿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진 우리의 눈앞에 실현된 그 약속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능히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어떤 믿음의 선진보다도 더 강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경력자, 초보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경력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에 있어서 초보자입니다. 그리고 경력자와 초보자는 폼에서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경력자는 자기의 힘을 뺄 줄 아는 사람이고 초보자는 잔뜩 힘만 주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점점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하기 바랍니다. 바로 의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긴 하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맞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는 예수님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뻣뻣하게 굳고 또 힘을 주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조금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세상숲길을 탈 수 있지만은 어느 순간 지나면은 반드시 균형을 잃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언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가감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이 한계 상황에 다다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힘을 완전히 꽉 붙잡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안 된다는 것, 아무런 힘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손의 힘이 딱 풀려질 때 그때가 한계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때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한계 상황에 도달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위해서 쉽게 빨리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힘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혼자서 이것을 붙잡지 못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조차도 그의 삶을 보면은 철저히 자신의 힘이 아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몇 번에 걸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준 그것대로, 내가 본 것 그대로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강한 분이십니까?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하셨는데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물 위를 걷는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기적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과거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여러분 평범한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기적의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 여러분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모두가 알고 보면 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를 또 반복해서 소개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만일 그리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도 기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막힌 것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편지 쓰고 또 쓰고 하다못해 헌금 봉투에까지 막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불어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드려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